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불러주시사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까지, 로마서 처음에 서두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4장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5장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또 의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선언했고요. 특별히 8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고요. 또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것이 분명한 이스라엘, 특별히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9장 30절 앞쪽, 9장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곧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쪽에 24절에 우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을 입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30절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상황 그리고 유대인의 상황, 그 관계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그 상황, 곧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여 이제 의를 얻었고요. 반대로 의의 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는 의로운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창조주께도 또 조물주께도 조물주께도 적용되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토기장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피조물의 피조물다움, 특별히 언약백성의 언약백성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이방인은 사실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었는데요. 여기에 믿음에서 난 의라는 새로운 선택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의를 얻었지만 유대인은 의의 법, 곧 의로 이끄는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를 따랐지만 의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람의 선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수신자들, 곧 독자들을 부름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요. 9장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제 10장에서 비로소 이야기하는데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입었고 율법을 받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증언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면, 정말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제 수요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는데 막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특별히 신천지 정말 열심을 많이 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몇 사람 이상을 전도하고 뭐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런 열심, 정말 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잘못된 지식을 따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행위는 도리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림에 대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 곧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결승점으로 들어가 이제 의를 입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운 데만 힘썼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고요. 또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나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어느 순간에 올바른 지식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도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 헛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교육부서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의에 힘써 순종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